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사무엘상 15장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을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또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또 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독자 이시연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현진이도 더 반갑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예,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도 보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저희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제가 예전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대로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우리가 접하는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모든 사회 전반에 깊숙이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 정신을 타고 가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위,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들, 사회 질서들 해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성애, 동성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 가정이라는 질서를 해체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이 이 동성애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권위, 탈권위, 정말 이 권위,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서 모든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뭐 권위를 얘기하는 거, 뭐 복종,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장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도 약간 거부감이 생겨요. 하다못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조차도 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시대, 어느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가치였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한국 정통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미덕이죠. 그래서 지압이 부자를 쓸 때 보면 하늘 천자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혀요. 그러니까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는 남편, 지압이라는 거죠.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미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죠. 이것도 마땅히 지켜져야 될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교회 전통이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 죽이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들,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요즘 몇이나 되겠습니까? 눈이 어둡고 비도 나 있던 그 엘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 한나처럼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말을 따랐던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받아들이는 일이 잘 없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죠. 요즘은 스승을 두들겨 패고 스승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그림자를 밟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밟아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는 분이 계신가요? 예.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것은 질서를 위함인데,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아내 되신 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아멘 소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부모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때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순종, 복종을 요구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게 벌써 생각이 바뀌어 있고 우리 자녀들은 합당해야, 사리에 맞아야 그래야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뭐 이렇게 노부모 갖다 버리고 뭐 정말 부모라는 어떤 권위 자체가 사라진 그런 시대. 여러분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우신 그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는가? 사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세워가도록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신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왕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를 겪고 나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정말 세상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면서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 그 어려움들, 그 패단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왕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네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세상의 임금하고 다르다. 세상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나가서 싸워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하고 다른 왕이다 하는 것을 딱 못 박아 놓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그래도 왕이 아니야.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보시면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또 거기서 전리품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전쟁의 승자가 갖는 그런 모습이죠. 뒤에 또 앞에도 보시면 12절 말씀처럼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기념비. 이렇게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다음에 왕을 잡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자신의 공적을 높이고 나중에 돌려보내서는 조공을 바치는, 그죠? 자신의 봉신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을 받는 그 시대의 왕들과 똑같은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시대의 왕들 다 그랬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서 공격했던,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다는 그런 죄 몫으로 하나님 반드시 아말렉은 진멸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멸하라. 이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15장 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셔서는 이 사울을 보내는 겁니다. 심판의 그런 기수로 보내시죠. 그래서 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 그죠? 전쟁에 나온 군인들이 몰라도 여자까지 죽이고 보시면 소와 어린애들도 죽여라. 그리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젖먹는 아이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이 아말렉 행위를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인데요. 그 사명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울이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뜻을 행하는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의 풍조. 다른 나라 왕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챙겨오고 뭐 그렇게 이제 봉신으로 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근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은 이거 왜 아까운데 버려. 이거 집에 가져가면 이게 돈이 얼마인데 그거 살려두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척 신용을 하는 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보내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산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좋은 거 차마 다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핑계까지 되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하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왕인데 이방 왕들처럼 기념비 세우고 이름 높이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시대를 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인생. 우리 시대가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시대를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그 말씀을 따를 텐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면 다스림을 받고 굴복시켜야 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살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이게 하나님 뜻도 어떻습니까? 외면해버리는 이것이 불순종이기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존도 힘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충성하라. 많은 말씀들 주십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그 말씀을 적당히 내 생각을 선에서 지키고 사울처럼 이 정도는 지키고 나머지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는 게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시라. 증거가 뭐냐?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그때 내가 어떤 가치를 따르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순종하게 되는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누가 만들어진 참 멋진 말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 시대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 가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실 때 바른 결정을,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최우선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는데 근데 고3이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저 수동구 쪽에 가보면 분위기가 저희랑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고3이 되면 교회 아예 안 오는 게 정석. 1년 정도는 쉬어라. 근데 이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먹을까 싶은데 이 동네랑 수성구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는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면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교회가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계속 모시자. 그동안 목사님 관계도 있고 인간적인 정도 있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3분의 1을 따르잖아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한 게 이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면일 수 있죠. 다수결,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법적인 절차죠. 문제는 없어요. 근데 동성이라는 죄를 용납하는 것,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 좋은데 핵심이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동성애,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어지럽히는 이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옹호하는데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있지, 그래도 목사님 다 좋아하는데, 투표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풍조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또 사회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치더라도, 애매한 고난이 있다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 이것 때문에, 이 시대의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세상 왕처럼 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당장 눈앞에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서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밭이죠. 가시떨기밭. 왜 결실치 못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왜 정말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순종 못하고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 기념이 세우는 거. 이 재리의 눈앞에 이 좋은 거 이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 아간이 왜 그 범죄를 하게 됩니까? 이 좋은 걸 없애야 된다니. 신날산 외투 가서 보니까 정말 이태리 명품 옷이 한 벌 있고 때깔도 좋아.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이걸 왜 버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도 세상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요, 공부를 더 하면 분명히 성적이 오릅니다. 주일이라도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긴 하겠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심은 것도 열매가 있는데 믿음으로 심는 게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회식에서 술 한잔 거절 못하고 주일날 나와서 골프 치러 가자 거절 못하고 정말 열심히 주일에도 일하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가 근심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정말 딱 내 마음에 맞는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라라. 주님도 막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정말 한 가지만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 못하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할 때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둘째 날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분이 계신데요. 여자분이신데 처음에 막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거부감 있을 정도로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상류사회를 사신 거예요. 뭐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전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멘 하시고 선교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의 뜻이기에 아멘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물론 그 후에 여러 삶의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또 남들 보는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결코 흔들리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분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사람 구원받게 되는데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이 택시 기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인드가 되겠구나. 우리의 마인드는 잃어버린 영을 찾은 주님의 마음. 이 사람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장진숙 성도님 작곡가도 보면 그 자기 간증 중에 중간중간 계속 그렇게 해요. 저는 순종하는 데 빠릅니다. 저는 순종하는 데 빠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고 이렇게 생각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했다는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면 남편도 배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궁금하시면 본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집 밖에 잘 못 나가고 있고 정말 결혼 이렇게 한번 이별의 아픔이 있고 이런데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다가 남편을 얻게 되는 그것도 대장금 PD가 되는 시아버지를 두게 되는 정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가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계속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순종에 빠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욕심도 유혹들 넘어서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하신 기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풍조, 당장 눈앞의 유혹들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이제 기쁘시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평생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참 내 것들 키우는 게 내 사명이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들이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순종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시면 2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폐위당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당합니다. 너는 자격 미달.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과 구원을 연결시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금요일이 됐다면 잠시 살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6절 7절에 보시면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하셨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처럼 복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칼빈주의.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웨슬리 감리교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실 겁니다. 근데 또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강조점을 두면 웨슬리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신천지 같이 이단이 아니죠.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산상순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 모래에 짓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자유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곧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내 뜻대로 하는 거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가?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가? 우리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구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얘기를 하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죠. 네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멈춰 세우시고는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네 씨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그런 귀한 약속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근을 만나서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이 땅에 기근 될 때 애굽 내려갔던데 애굽 내려갑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내려갔었고 먹고 살기 힘든데 당연히 먹을 것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있어라.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못 먹을 테니까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려고 애굽에 갔다 오겠지만 너는 이미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근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잘한 거는 성경을 봐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막 엉뚱하게 축복도 하는데 이삭이 잘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에 머물 때 그 해 기근이 심하던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면 빌려오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발로 밟아서 얻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장 위에 벗결 메고 발이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들, 특별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보시면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소경의 모습도 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가서 씻으라 하시잖아요. 가서 씻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모습만 봐도 순종해야 받은 은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높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폐하시기로 결정해 버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대가 순종을 이렇게 낯설게 여기게 하는 권위에 대해서 탈권위, 이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의 신적인 권위, 이것이 부인되죠. 하나님이 없다.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전을 대하되 죽게 하도록 하셨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곧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뱀의 말,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말 사이에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말에 순종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하는가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 자유의지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뭐 새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